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교회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교회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이제 12월 곧 다가오니까 성탄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부활절도 있을 거고, 뭐 아주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사순절 같은 것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절기들도 있고, 뭐 저희 한국 개신교회와는 상관없지만은 가톨릭 교회 안에는 또 성인들을 그리는 날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국 교회 안에는 추수감사절 이외에 맥추감사주일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어버이 주일도 있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자유한 개신교인들로서 절기와 그렇게 상관없다, 구약의 절기와 그렇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은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꼬박꼬박 잘 지키는 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든지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출발점을 여기서 이 설교를 잡고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절기들이, 많은 날들이 정기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절기를 얼만큼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어떤 형태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가, 뭐 절기 하나를 다 다루는 그런 디테일한 논의는 할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절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절기들을 저희들은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처음 발견하는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백성들이 열재앙 때 장자를 잃어버리는, 해가 가려지고 이제 장자가 이제 모두 죽게 되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문설주, 그러니까 문 기둥이죠. 이 대문 기둥. 대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것을, 그 유월이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영어로도 이게 패스오버고요. 그래서 지나간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나갔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냥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갔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유월절에서 살아남는 그 조건이 뭘까요? 유대인일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일 밤 모든 첫째 난 것, 심지어 짐승마저도요, 첫째 난 모든 것이 다 죽게 될 것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준행하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저희 집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 사단이 나고 있는 난리통인 그 밤에 평온히 자고 있겠죠. 저희 가족은. 6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 9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까지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가 나가서 계속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과 애굽의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신의 혈통으로 일컬어지는 파라오 간의 싸움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요구되어지는 뭔가가 있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살아남게 될 거야. 너희 가정은 지켜질 거야. 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믿고 준행한 자들은 살고요. 그것을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첫째 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 상징이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참가를 요구하시죠. 백성들에게 참가를 요구하실 때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죠. 9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지쳐 쓰러져서 사실상 그로기 상태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을 참여시켜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단 한 번의 순종으로. 9번까지 안 싸웠어요. 10번째 한 번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요.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이 드러날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약적인 모티브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6월절 언약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계약이거든요. 너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증명될 거야.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 계약관계.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끼리 맺는 언약이죠.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와 함께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그때 강한 국가는 그 약소국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인이 되어요. 마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종주권 언약으로 얽히게 되는 그런 우리 이 땅에 드러나는 최초의 사건 같은 것이 6월절 사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도 있고요. 장막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게 최고 3대 절기죠. 그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절기인 6월절을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 6월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왜 지켰어야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일종의 유대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광복절 같은 독립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면서 지키는 건 알겠는데 그들 스스로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자 해서 기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요구하셨는가? 왜 그들 스스로 기념하도록 두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려는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을 잡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요. 근데 제가 그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파라오인데, 내가 바로인데 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왕권의 붕괴입니다. 그 집안이 절면된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 난 모든 첫째의 것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끝났느냐? 내가 숨 쉬고 있지만은요, 우리 가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장자가 죽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히브리적 개념, 아니 고대 근동의 개념이 좀 쉽게 설명이 되죠. 왜냐면은 우리도 첫째 아들 장자 있잖아요. 각별하죠. 그래서 무슨 3대 독자 외아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군대도 빼줬습니다. 예전에는. 아십니까? 군대도 빼줬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강한 대표의 개념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있었거든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살아남은 집안들 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아남은 집안들도 원래 장자가 죽어야겠죠. 애굽에 난 모든 것이 싹쓸이 당하는 날이니까 포함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 유대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장자 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당연히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값어치 때문에 내가 이걸 했잖아요. 문설주에 이 정결한 우슬초로 이걸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표시로 여겼어요.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 돈을 내고 이 물건을 사면 영수증 주지 않습니까? 그런 영수증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실제 값을 치른 것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집 처음 난 것 대신에 죽는 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사제도로 발전하면서 더 정확한 그림을 가지게 되죠. 6월절이 모든 절기 중에서 최초의 절기이기도 하고 모든 절기들을 낳는 근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6월절이 되자마자, 제가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1월 1일이야. 왜? 너희들 새 생명으로서의 처음 난 날인 거예요. 첫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1월 1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장자 대신에 죽을 어린 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이죠. 나를 위해
대신하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십자가의 핵심 가치를 그 옛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전, 모든 절기, 모든 율법들은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같이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절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로서의 성전,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로서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이전에 있던 그림자와 다른 참 실체로 여겼기 때문에 이전의 그림자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삶을 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절기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절기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원래 최초로 절기와 관련해서 있었던 단 하나의 절기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왜 주일 성수만을 다룰까? 우리 교리에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원적인 절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교리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는 다뤄왔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역사적으로 다뤄온 거예요. 최초에는 우리가 주일만을 절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어떤 형태로 정했냐면요.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선출된 거예요. 교회가 항상, 원래 교회는 어땠냐면 항상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매일매일이 절기였습니다. 절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구원을 받은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매일매일을 안식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을 장막절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요, 하나님 안에서 대속죄일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성전이었고 매일매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 안에서 사는 그들이요, 최초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까지 매일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절기를 하나 세우는데 그것도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일로 세우고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매일이 절기였고 매일이 주일이었고 매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얘기 앞에서 한국교회의 전통도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밖에 절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도 싹 다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형성되어 온 우리의 형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전통 역시 쉽사리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비판을 했던 바울의 비판을 동시에 받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원래 절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절기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도 했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을 낳는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낳는 거냐고요. 바울이 일종의 산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고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따르면은 그 절기라는 것이 해와 달과 날과 절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늘 주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부모에게 집중을 해요. 부모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부모를 위해서 모든 교회 시스템이 맞추어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할 주일에 우선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보다 주일이 우선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보다요, 주일이 우선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보다 주일이 우선되는 절기예요. 송구 영신 예배보다 주일이 우선되는 절기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주일밖에 절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이후에 최초로 생긴 게, 이게 뭐 절기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그 이후에 최초로 생긴 게 부활절이고요. 성탄절은 한참 이후에 생겼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12월 25일 제가 성탄절 설교회 한번 했었죠.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가을쯤이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왜 12월 25일이냐? 겸사겸사요. 왜냐면은 로마에서 12월 25일이 큰 축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로 12월 25일에 국가적인 규모의 축제를 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로 변모되니까 그 문화 안에서 12월 25일에 축제를 하던 그걸 기독교식으로 변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성탄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이미 문화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이 거대한 축제가 있고 이게 문제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볼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기원이 사실은 태양신의 축일이야 이러면서 엄청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태양신의 축일을요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성탄절이에요. 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나 그 정신 자체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뭐 할로윈 축제를 할렐루야 데이로 바꾸면서 막 그렇게 노력하시잖아요. 할로윈 축제를 할렐루야 축제 이러면서 교회에서는 막 그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뭐 복장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적으로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엄청 크게 성공을 거뒀을 뿐이죠. 원래부터 국가적인 축제였으니까. 그 바꾸면은 심지어 로마의 축제니까 이제 전세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달았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성탄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죠? 이것도 원래 있던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원래 이제 북부 유럽 이쪽에서 그런 축일과 관련해 가지고 나무를 장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 지역에서 토착화 되면서 그 지역 문화를 바꾸고 또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그런 문화적 교류 가운데서 이 나무에 이 장식을 하던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문화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진짜로 근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마치 근본주의자인 것처럼 한번 행동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저는 개혁주의자지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다는 것과 우리 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돌보는 것과 주를 왕으로 모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과 우리의 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곡식이 풍년이 넘쳐나서 곡식이 많이 거두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과 우리 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복음이 있기 전부터 풍년 앞에서 하늘에 감사하던 제사를 드리던 민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벗어날게요. 근본주의자에서 이제 원래의 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도전 앞에서. 저는 이 절기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러나 절기가 주일을 가리는 것은 부정합니다.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들, 성과들, 요새는 뭐 농사 안 지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들, 내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들에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추수감사절이 쓰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요, 부모들이 주인이 되고 부모들이 주인공이 되는 주일이 되면은 그건 역시 옳지 않아요.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어린이가 경배를 받는 자리가 된다면은 우리가 바울로부터 내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한 수고가 참으로 헛될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을 우리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총 3가지 절기가 실행되어져 왔고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3가지 절기가 가장 중심되는 절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활절, 그러니까 고난주간도 원래 없는 거예요.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였어요, 원래. 물론 이것은 각각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요, 이 시대 가운데서 시간차를 두고 형성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유일한 절기는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바탕으로 초대교회 역사 끝물쯤에는 한 3가지 절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 성탄절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성인들의 날을 비롯한 무슨 사순절, 고난주일, 뭐 어버이주일, 뭐 어버이주일은 없었죠. 어버이주일은 없었지만 수많은 성인들의 날, 마리아주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절기가 아닌 주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요,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빼앗긴 역사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날에는요, 하나님을 어거스틴에게 빼앗겼고요. 성 마리아 주일에는요,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빼앗겼고요. 우리들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날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바로 그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에 가리워져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날의 주인인 하나님을 뺏겼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기는 제자들을, 왜냐면은 밀을 손으로 까 먹었다고, 그 노동했다고요. 그 제자들의 이 문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은 안식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을 뺏겼어요.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보는 눈을 가렸다고요. 그들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사이에는 공유됐지만은 제가 어떤 한 해는 절기 지키다가 어떤 한 해는 안 지키고 하죠. 그냥 어떤 한 해는 쭉 그냥 그때 출애굽기 설교할 때죠. 그때 그냥 쭉 출애굽기만 했었어요. 성탄절, 부활절 말고 우리 절기 안 지켰습니다. 그쵸? 그러다 이번 달에는 어버이 주일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개념 없는 목사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라기에는 설교가 너무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아니죠. 일부러 흐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를 경험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절기 안 지켜도 괜찮다는 걸,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절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건 알아야 돼요.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절기도 주일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하면은 좀 특별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마음 먹고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린 때 있죠. 그냥 놀았죠. 저희 그때 코미디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이 배우분들도 계신데 놀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탄절 주일 이러면 조금 특별한 날처럼 인식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오시는 주일이 더 특별해요. 그리고 진짜 절기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절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진짜 절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일을 정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은 성령의 단순히 교회적인 결정을 넘어서서 성령의 결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초의 주일을 정할 때에
매일 언제까지고 매일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한날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의 전통 위에 서서 안식일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안식일 가운데서 안식일의 전통을 받았어요. 안식일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걸 모방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것이죠. 이 모양은 봤대. 그러나 왜 토요일,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었냐고 하면은 그들한테는 이제 매일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옛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느꼈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들 원래 노예였어요. 쉬는 날 없습니다. 매일이 노동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요? 바로는 매일 안식일이죠. 자기 놀고 싶을 때 놀아요. 근데 바로의 치아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인은요? 못 놀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노역을 2배, 3배로 늘려도 반항할 수 없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괜히 얘기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괜히 얘기해갖고 집도 안 준단다 애가. 집도 우리가 구해야 된단다 애가. 그러면서 벽돌은 그대로 갖고 오란다 애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몸이 혹사돼야지 니는 만족할 거고. 괜히 와가지고 괜히 바로를 그런 식으로 자극하면 되나? 조금 더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가 주인이에요. 그 장면 보세요. 그들은 원래 매일매일 노동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표시, 그 세상을 향한 선언, 그게 뭐였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안식일이요, 진짜로 안식하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이었거든요. 주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자유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됐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거든요. 완성하셨거든요. 그들은 이제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흠없는 짐승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전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 모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다고요. 그들은 이미 완성된 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안식일이 될 수 있었고, 주일이 될 수 있었고, 화요일도 주일이 될 수 있었고, 수요일도 주일이 될 수 있었고, 모든 날이 주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사로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전통적으로는 안식일의 그 포지션을 따르되, 왜냐면은 그건 역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거든요. 예.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그거를 그 패턴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겠다. 이게 진짜 참 안식이다.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간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가운데 무슨 표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유인이야. 근데 구약과는 다르게 매일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구애받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전통을 가져오지만은 그대로 안 가져와지죠. 왜냐하면 나는 매일 안식일인데, 나는 완성됐는데 그 안에서
왜 이전에 적은 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겠습니까? 생명수가 이전에는 10리터짜리 물통으로 충분했지만은 난 이제 생명수를 100리터, 200리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얘 통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같을 리가 없죠. 통의 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용량이 다르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 모양은 그대로 가져오되 어떤 날이든지 안식일이니까 자유롭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의 날을 정하고 싶었어요. 주의 날을.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날에 이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걸 쓰고 있다고요. 주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날을 정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의 부활 가운데서 정하자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절기에 우선되는 것이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역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환산해서 가고 있죠. 역으로. 그러면은 주일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매일이 안식일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 우리 엄청 중요하죠. 주일 성수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순서들이 어느덧 많은 절기들 가운데 거꾸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절기는 결국 주님을 밝히기 위한 설명서였어요. 1년도 그냥 주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한번 정해본 거예요. 중요한 게 뭐지? 주님, 우리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1년을 복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 성탄절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어땠냐면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주를 담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도구가 본질을 넘어서게 됐죠. 주일에 주인공이 수많은 성인들로 바꿔치기 되기 시작했어요. 정작 주님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라곤 1년에 한 5주밖에 없었습니다. 사순절, 사주,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이 정도 이외에는 더 이상 주님을 그리는 시간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주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걸 더 넘어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안식의 날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절기 가운데서 잘 캐치하고 있어야지 절기가 절기로서 자리 자기 바르게 기능할 수 있고 도구가 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한 번씩 봐요. 뭐냐면은 우리 그 자전거 동호회나 그 캠핑 동호회 이런 데 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쇼핑의 즐거움이 이 자기 실제 그 동호회 본질보다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더 좋은 자전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캠핑에 원래는 내가 자연에 나가서 그 불편함을 사랑하고 이제 이 문명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그런 감성들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게 내 의자가 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난로가 뭔데 월동 준비해야 돼. 이제 신나는 거예요. 월동 준비. 겨울이 오는. 캠핑하기 더 힘들죠. 근데도 신나는 거예요. 왜? 이번에 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번에 캠핑 장갑. 이번에 할인 들어갔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쇼핑의 즐거움이
캠핑 그 자체를 앞서게 되는 날. 자전거라는 그 물체가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를 사이클링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흐려지는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취미로 옮길 수 있어요. 자동차로 넘어가도 돼요. 쇼핑의 즐거움은 거기 더 있을 거예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계로 넘어가도 돼요. 쇼핑의 즐거움은 거기 더 있을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 쇼핑의 즐거움은 더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절기가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절기를 통하여서 주일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은 주가 주인이신 날입니다. 주인의 날이에요. 우리의 주 되신 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우리가 그 믿음과 부활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게 다 해놓고 추수감사주일처럼 이렇게 막 마지막에 흉내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사는 삶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삶이 바뀌거든요. 진짜예요. 모든 사람의 삶이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좋은 버릇을 들이면요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된다고요.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더 나은 삶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해. 감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내 자신이 내가 볼 때 참 기특해. 그 감사를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 모습은 결국 죽음과 사망 가운데 흩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먼지 같은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깨끗한 먼지와 조금 더 더러운 먼지를 하나도 다르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먼지는 먼지예요. 교회 절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도 교회 절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일 추수감사주일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주일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누구도 없음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